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샬롬. 네, 굉장히 덥죠. 네, 지금 극단적인 그 기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저것에서 심지어 이제 글로벌 워밍이 아니고, 그러니까 온난화가 아니고 열대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갖다 특별히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컨디션이 그래서 안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막 스스로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전할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인기 없는 영역이에요. 어려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근성이라고 하는 그 요소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만 봐도. 다른 나라는 뭐 어려운데도 이 세상이 천지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만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편안하거든요. 지금 다른 때보다도. 근데 지금 이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세상이 좋아지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환난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보면서 심지어 종교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 잘 아는 시타르타, 그 왕자라고 하는 부족의 왕자죠. 왕자가 자기를 낳고 어머니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잘 보호를 받고 자라났는지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세상을 한번 처음으로 나갔을 때 충격을 받죠. 뭐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까? 바로 이의 생각을 갖다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은, 자기는 굉장히 보호받으면서 자라났지만 그곳에서 밭을 가는데, 밭을 가니까 거기에 벌레들이 밭에 숨겨 있던 게 드러나니까 위에서 새들이 날라와서 그 벌레를 먹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안정이 되는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나와 보니까 한번 시찰을 하느라고 쓱 돌아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사람들이 병든 모습, 그 다음에 늙어서 죽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죽음을 갖다가 목격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이 모든 것, 결국 인생이 뭘까? 이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사실은 힌두교라고 하는 데서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거기서 독특한 것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흥미롭게 느끼는 거는요,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려움, 환난 같은 거는 잘못 따르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게 놔두냐? 하나님이 선하냐 진짜? 선한 게 맞다 그러면은 선할지라도 능력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맞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 최소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무신론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벌하시는구나. 뭔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참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 참 편안한 세상입니다. 지난번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1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우상으로서 어떤 것이 우상일 것 같냐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했는데 사람들을 모았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21세기 우상 첫 번째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상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전함이었어요. safety. 그러니까 첫 번째가 comfort, 두 번째가 safety, 세 번째가 뭐냐면은 money, 돈이었어요. 네 번째가 reputation, 그러니까 명성, 사람들의 인정. 다섯 번째가 성공, success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 지금 세상이 굉장히 편안한 곳이거든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그 우상은 편안함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CNN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특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다른 데서 만든 프로를 갖다 CNN의 일부로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계 미국인이 리드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리사 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프로가 그 인도하면서 만들고 그 주관하는 게 This is life,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This is life라고 하는 그 프로를 갖다 보시면 한번 굉장히 아주 사회에서 뭔가 좀 파격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다루죠. 근데 어느 한 번은 제가 보는데 참 마음에 와닿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뭐를 갖다가 조사했냐면은 위크엔드 붓캠프라고 하는 게 바로 제목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이나 그런 데가 리사 링 This is Life 그런 다음에 위크엔드 붓캠프 하면은 그 아마 영상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요,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주말에 붓캠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훈련받고 굉장히 어려운 아주 힘든 훈련을 받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이 가가지고 주말을 보내고 나서 부모를 만나는데, 주말 끝나고 나서 애들이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걸 경험을 해요.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아이들이 어려운 것을 갖다가 그 편안함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 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뭘 보냐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는다는 걸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빅터 터너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연구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빅터 터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그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도 빅터 터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빅터 터너라는 사람도 이렇게 그 정글 같은 데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특별히 지금은 없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옛날엔 있었지만 현대 와서 없어진 가장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나이만 되면 자동적으로 어른이 돼버려요. 지금은요. 근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있잖아요. 항상 보면 바미츠바 그래가지고 그 13살이 되면은 특별한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어른이 되는 성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전 세계를 보는데 옛날 그 원시 부족이라든가 지금도 저 정글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부족들이 뭐가 있냐면 다 성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인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그룹들이 같이 뭐가 생기냐면 거기에 서로 하나 되며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걸 이 사람이 뭐라면 리미날리티라고 해서 신성한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을 커뮤니타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걸 요번에 사실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가 지저스 커뮤니타스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은 지저스 커뮤니타스를 쓴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잃어버렸지만 지금 미국에서 서서히 뭐를 보냐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놔두면은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의미가 인생에서 참 의미를 못 찾고 온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마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갱단에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 느낀 거는 뭐냐면 맞다, 저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독교인이 되고 성장케 하시는데 쓰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 수련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여름 수련회에 저는 특별하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날씨를 통한 역사였어요.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첫날부터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던 팀들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열매가 좋은 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편안한 세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그러한 고백을 드리길 원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의 가장 좋은 구절들은요 어디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로마서 5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걸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 이해하는 형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미 여름 수련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스토아적인 접근이에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스토아 철학은 지금으로 하면 사실 간단히 말하면 불교적입니다. 그게 스토아랑 불교랑 굉장히 연결이 많아요. 서구에는 스토아인데 우리 쪽에는 불교예요. 이 동양 쪽에는. 그게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참고 견뎌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라. 그러고 나서 불교는 좀 더 나아가지고 뭡니까? 그거조차도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저는 스토아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도 제가 김정은 교수 그분이 좀 멀리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책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바우하우스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걸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책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쓱 읽고 있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바우하우스를 보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약간 그 독일 사람들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딱 연결을 시킨 게 독일의 유명한 미술가 중에 판화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듀러가 그 계시록도 다 해놔가지고 성경의 판화를 무지무지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듀러라는 사람의 그 판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느 기사랑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죽음이랑 사단 이 세 개가, 그러니까 기사가 딱 있는데 옆에 죽음과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게 누가 제일 좋아했던 그림이냐면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괴벨스라고 여러분 보시면 나치의 바로 히틀러의 가장 오른팔 같은 사람이 좋아했고,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가장 유명하게 여기는 음악가가 있죠. 누구냐면 바그너예요. 바그너가 좋아했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니체가 이거를 제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그거였어요. 거기 보면은 그 기사가 죽음이 있고 악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서 있는 그걸 보면서 여기서 니체는 뭘 봤냐면 초인이라는 걸 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내, 이겨내.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꿋꿋해. 이걸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이 막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면 뭐 합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슬퍼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 같은 경우는요, 다 자산이 날아가 버렸죠. 가족이 그렇게 막 죽임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욥이요,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밀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단순히 내 힘으로 이겨내는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거랑 조금 반대편에 있는 게 그 마조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마조히스트는 뭡니까?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냥 그걸 뭐냐면 즐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마조히스트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 보면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남들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잘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기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5장 4절에 되어 있어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려는 것은 바로 스토아적이죠. 환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면은 그게 또 뭡니까? 마조이스트적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rejoice in suffering이라고 하는 그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스토아적인 것도 아니고 마저히스트적으로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스파이러 of도 아니고, 그다음에 for도 아니고 in이라면은 그러면 in suffering, rejoice in suffering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rejoice in suffering이 무엇일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우슈비츠나 그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거기다 그 Man in Search of Meaning,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책으로 자기의 그 생각을 갖다 남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나오죠.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4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그런 어려운 데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잔혹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잔혹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스 체인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죽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래, 그것 때문에 아주 잔혹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 세 번째랑 네 번째 사람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아무 근거 없는데 자기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잘 견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걸 봤어요. 네 번째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특별히 이 세상이 아닌 특별한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지금 자기보다 먼저 떠난 아내가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견뎌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잠깐 한번 어딜 보길 원하냐면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데 제가 이제 NLT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t your sight. 네가 어디에 너의 눈을, 초점을
하냐면은 바로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the realities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그 현실성에, 바로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 우리한테 진정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하고 5장을 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좀 밑에 보시면 16절 18절이 같은 맥락에서 뭔가 the reality of heaven, 여기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역설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어려움, 그러니까 rejoice in suffering이라고 하는 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지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말했다시피 인간의 절망의 최저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듯이 바로 그걸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제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바로 rejoice in suffering, 바로 그 고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전서에 그대로 1장 6절과 7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근심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영원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잠깐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를 보니까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조히스트예요 이들이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 돼 있어요? 산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산소망은 바로 뭐예요? 이것이 아니고 그 이상 다른 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이끌어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로마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보세요. 참 로마서를 보시면요, 참 굉장히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5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먼저 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피로. 그러고 나서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여기 밑줄을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보시면 이 영광이란 단어랑 뭐랑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읽으시면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같이 나와요. 거의 근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도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전체가 고난받는 것 자체가 다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 때문에 고난의 가치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다. 그러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게 3번씩이나 이 짧은데 반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갖다가 잘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뭐라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참으세요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5장 4절, 로마서 4장에 5장 4절에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보면은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시면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는데 제가 이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아는 게 나한테 어떻게 와닿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복해야 돼요. 사람은 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결국 인내가 여러분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뭐랑 비교하냐? 환난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정금하는, 금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정련하는 일반 쇠를 갖다 거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속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진짜 잘 아는데요. 이게 뭔가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순수한 걸 얻으려면 녹여야 돼요. 녹이면은 더러운 것들은 위로 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체만 중간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여름 수련회 때 데이빗 거긴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일 환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많은 책들을 갖다 보시면요, 다양한 책들이 젊은이들이 끌죠. 졸단 피터슨의 책을 갖다가 한동안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졸단 피터슨이 한 벌 가고 나서 이제 뜨고 있는 책이 바로 데이빗 거긴스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었는데 왜 우리나라엔 번역이 안 되나 했더니 우리 여름 수련회 딱 끝나자마자 나왔어요. 6월 28일 날. 여러분들이 그게 뭐라고 되냐면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Can't hurt me라고 하는 게 원래 책인데 영어에는 굉장히 그 상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야죠. 그게 젊은 젠지들이 좋아하는 거죠. 솔직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F워드가 그냥 가득해요. 전체가 거의 페이지마다 읽다 보면 귀를 청소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뭐냐면은 그거 속에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저도 저를 보면서 저한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헤라클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용어를 언급을 합니다. 어떤 결론을 하냐면 전쟁에 100명이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중에 10명은 절대 전쟁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80명 정도는 거의 화살바지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나머지 10명인데 그중에 9명은 진짜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하나만 전사예요. 1%.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참 1%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CC에서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순장들이 캠퍼스의 1%가 돼야 된다. 캠퍼스 1%만 제대로 세워지면은 그 캠퍼스가 변할 수 있고 그 캠퍼스가 변하면 사회가 변할 수 있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1%를 얘기하면서 그 데이빗 거긴스는 바로 내가 그 1%를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자기를 갖다가 아주 무지무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냐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요, 읽으면서도 제가 상상을 해보면 막 그런 끔찍한 신음이 나올 정도로 끔찍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시면 나중에 이 턱걸이를 하거든요. 이 풀업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턱걸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7시간 내에 4,030개가 뭔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몸무게가 250파운드거든요. 15kg 정도 되니까 무지무지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걸요 한 몇백 개만 하잖아요. 손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겨내면서 나중에 뼈가 보이는데도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겨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겨낼 수 있느냐는 뭐에 달려있냐면 바로 마음을 갖다가, 마음에 뭐가 막 박히기 원하냐면 이 사람은 그 표현을 씁니다. 여기 우리의 손에 못이 박히듯이 마음에 못이 박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젠 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능력의 40%밖에 활용을 안 한 거다. 그 사람의 책에서 그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왜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나 편안함 속에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안전과 편안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말해 퇴화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용어를 비우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고난을 갖다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고난을 환영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인내할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그것이 연단을 낳아요. 여러분의 캐릭터를 변화시키고, 결국 캐릭터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그 변화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산 소망에 초점이 맞춰지고, 골로새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reality of heavens, 바로 이 천국의 그 실제감, 바로 그것 속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서브젝트입니다. 솔직히 쉽게 생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갖다 피하게 하시고 안 주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1절 나오질 않아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장케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 산 소망,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걸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시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 쉽지 않은 그런 주제였지만 오늘 로마서 5장과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의 그런 삶과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참 편안함, 안전함에 길들여지고, 그 길들여지다 보니까 도전 정신도 약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조차도 보지 못하고 피해버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